오늘은 오바댜서 새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 책을 통해서 오바댜의 서론적인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오바댜서의 가장 중요한 이러한 부분들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 본문으로 또 이렇게 진행하도록 합니다. 오바댜서는 신구약 성경에 있어서 가장 짧은 그러한 성경입니다. 딱 한 장만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참 한 장으로 엄청난 교리를 담아낸다고 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좀 성경이 여러 장이 되면 그 내용들을 좀 이렇게 풍성히 살펴가면서 의미들을 찾아가는데 딱 한 장이 있다 보니까 이 한 장 속에 그 가장 핵심된 요약된 그러한 내용들을 정확하게 찾아야 되고 또 그 몇 글자 안 되는 그러한 그 표현 속에서 핵심된 단어들을 농축된 이렇게 아주 응축이 된 그러한 그 단어들을 잘 풀어서 또 구약의 다른 선지서와 또 다른 성경들과 연결해 가면서 이렇게 살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줄여져 있는 성경이 훨씬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편 성경이 어렵다라고 하는 게 이렇게 짧은 한 편에 뭐 10절, 20절 그 짧은 한 편에 엄청난 내용들이 이렇게 응축이 돼가지고 요약이 돼가지고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그거를 하나하나 잘 이렇게 풀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분량이 작은 성경들은 굉장히 더 어렵습니다. 자, 오바댜서 우리가 함께 비록 짧은 장이고 간단해 보이지만 여기엔 또 아주 풍성한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오바디아 이렇게 표현하고 한글로는 오바댜, 여호와의 종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우리가 대략 이렇게 보게 되면 7세기에서 6세기 이렇게 소선지서, 대선지서는 9세기에서 8세기, 7세기에서 6세기, 6세기에서 5세기 크게 이렇게 세 단락으로 남북 왕조에서 사역한 선지자들이 이렇게 나눠집니다. 여러 선지자들이 등장하지만 활동한 시기들이 이렇게 동시대에 또 이렇게 사역하기도 하고 어떤 선지자는 북쪽에, 어떤 선지자는 남쪽에 이렇게 또 지역을 따라서 또 활동하기도 합니다. 오바댜는 이렇게 에돔에 대한 심판 이런 주제로 이렇게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저자는 오바댜, 구약 성경에는 동일 인물이 11번 등장한다. 정확히 누구인지는 알 수 없으나 그 중에 많은 이들이 아합 왕의 국내 대신으로 여호와를 섬겼던 경건한 오바댜로 본다. 열왕기상 18장 3절 한번 보도록 합니다. (3장) 18장 3절입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인물이 나오는데요. 아합 왕 시절에 많은 그 악행들이 구약의 가장 심각한 악한 왕이 아합이라고 그랬습니다. 선지자들을 막 잡아 죽이고 막 이런 아주 악독한 왕인데 이러한 폭력적이고 악한 그 교회를 핍박하는 이런 악한 그 통치자 속에서도 믿음을 가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선지자들을 또 교회를 보호하려고 했던 이러한 위정자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도 최고 위정자가 교회를 핍박을 하거나 악행을 행하게 되면 반드시 장관들이라든가 또 국회의원들이라든가 시장이라든가 또 이렇게 하부 위정자들은 반드시 위 상부의 이러한 폭력적 그러한 명령에 대해서 저항해야 되고 반드시 또 항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1차적 저항의 의무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에 백성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저항하기는 굉장히 힘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하나님께서 권한과 힘을 준 그러한 위정자들이 위정자에게 저항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1절부터 읽어볼게요. 18장 1절부터 같이 읽어봅니다. 많은 날을 지내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국내 대신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크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인을 가져 50인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이 대단한 일이죠. 이건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입니다. 아합 왕이 이세벨이 이렇게 폭력적인데 선지자들을 죽이려고 호시탐탐 그렇게 전국을 뒤지고 있는데 위정자인 오바댜가 국내 대신이라고 하는 상당히 고위직의 이러한 관료가 왕의 명령을 어기고 이렇게 선지자들을 100명이나 이렇게 먹여 살렸다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이러한 저항은 올바른 성경적 저항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우리가 왕의 명령을 이렇게 또 쫓아야 되지만 순종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이러한 하나님을 부정하는 명령을 내리게 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5절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러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 엘리야가 저를 만난지라 저가 알아보고 엎드려 가로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니까 대답하되 그러다 가서 내 주에게 고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가로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붙여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저희가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고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신이 나의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고하였다가 저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인을 50인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께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러면서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해서 가봤더니만 벌써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엘리야를 피신시킨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지역의 백성들이 이제 막 죽어나가는 것이죠. 너희가 왕에게 거짓말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 오바댜가 만약에 내가 가서 엘리야가 봤다라고 했다가 당신이 만약에 없어지면 결국 왕에게 내가 죽임을 당할 텐데 어찌 나에게 이런 큰 시련을 주십니까? 라고 하면서 엘리야에게 목숨을 살려달라고 왜 나에게 이런 명령을 하십니까? 라고 이제 이렇게 자초지종을 묻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엘리야가 내 목숨을 보호해 줄 것이다. 내가 또 그렇게 하나님을 섬긴 것을 안다. 그러면서 내가 어디 안 갈 테니까 가서 왕에게 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해라. 이렇게 참 어려운 시절에 그 엘리야와 또 이렇게 선지자들을 그러니까 엘리야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이렇게 선지자들이 여러 선지자들이 또 그 시대 당시에 이렇게 존재한 겁니다. 그래서 이름은 알려져 있지 않지만 그렇게 여러 선지자들을 오바댜가 몰래 그렇게 또 보호해 줬던 것이죠. 엘리야도 그걸 다 알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엘리야라고 하는 큰 선지자와 오바댜가 또 그 시대의 국가 위정자로서 그 나라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또 이렇게 지켜가는 겁니다. 한쪽은 목사고 한쪽은 또 이렇게 평신도인 겁니다. 각각의 역할들이 있는 것이에요. 만약 그렇지 않았다라면 교회가 쑥대밭이 났을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오늘 이제 주제와 또 연결이 되겠지만 오늘 주제는 에돔에 대한 심판. 에돔은 어떤 나라입니까? 이방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괴롭혔던 이방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은 모든 걸 기억하시고 반드시 그들의 악행에 대해서 기억해 두시고 하나님께서 때가 됐을 때 그들을 아주 엄중하게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종말론에 해당이 되는 그러한 주제입니다. 이방인들의 악행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섭리적 심판 또 최후 심판에 대한 그러한 종말론적 교리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역시 교회는 엄청난 핍박과 정부로부터 예배를 방해받고 또 이런 전염병 아래에서 유독 교회만 더 심하게 핍박을 하면서 다른 관공서와 다른 어떤 회사와 이러한 단체에 비해서 교회만 유독 그렇게 엄청난 그러한 핍박을 가하면서
현장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수많은 법들을 만들어내고 또 어겼을 때 그 빌미로 엄청난 수백만 원씩의 그러한 벌금을 먹여서 가뜩이나 미자립 이러한 작은 교회들이 예배들 드릴 수도 없고 안 드릴 수도 없고 그 벌금 한두 번만 맞으면 벌써 1,000만 원대 이상이 되는데, 그러니 또 성도들은 눈물로 내가 벌금 낼 테니 목사님 예배 드립시다. 이런 참 눈물겨운 사연들이 지난 3년 동안 코로나 사태 속에 우리 시대에 어떤 일이 벌어졌었는지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악한 정부가 교회를 핍박하려고 할 때 예배를 중단하고 교회가 예배 활동을 하는 것을 마치 나라를 위태롭게 만들고 나라의 무질서와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처럼, 그것도 핑계를, 신천지를 핑계를 대면서 저 악한 이 교회의 이러한 그 모이는 예배 때문에 온 나라가 전염병으로 결국 망하게 됐다라고 이런 식의 프레임을 씌워서 악행을 교회에게 행하는, 그럴 때 칼빈이 프란시스 왕에게 왕이시여, 우리는 그렇게 반란을 일으키고 나라의 무질서를 일으키는 그런 폭도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상적 질서 속에서는 늘 왕에게 로마서 13장에 있는 것처럼 모든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왕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왕에게 하나님의 권위를 위탁한 그러한 권위자로서 우리는 존중하고 순종합니다. 우리는 국가를 존경하고 국가를 하나님이 세우신 그러한 창조적 질서로서 사랑하고 존중하는 기독교인들입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그 무질서한 폭도들은 우리가 아니라 저 제세례파 이단들에 해당이 되는, 국가를 인정하지 않고 국가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폭력적으로 그렇게 직통 계시받고 환상을 벌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라를 전복했다 하라라고 그랬다라면서 자기들만의 그러한 경건한 그룹을 만들어서 독립적인 그러한 고립적 생활을 하려고 하는 저 이단들입니다. 저들하고 우리는 같은 종류가 아닙니다. 겉으로 봐서는 다 교인들처럼 보이지만 저들하고 우리는 다른 종류의 사람들입니다. 저들은 이단이고 우리가 정통 기독교입니다. 정통 기독교는 절대로 국가를 죄악시하지 아니하고 국가를 사탄시 취급하지 않습니다. 여호와 증인처럼 그렇게 군대에 가는 것을 거부하고 세계 유일의 분당 국가에서 청년들이 군대를 안 가게 되면 나라는 누가 지킵니까? 그 혜택은 전부 다 본인들이 편안하게 먹고 살면서 그 혜택은 다 보면서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그래 놓고는 군대 안 가고 대체복무를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청년들도 다 대체복무하게 해달라면 누가 그 추위와 그 더위를 또 그 엄청난 사고 위험을 끌어안고 또 서해 같은 데는 정말 전쟁을 치러야 되는 또 많은 장병들이 죽어나가는 이러한 전투 지역에 누가 나가려고 합니까? 다 대체 복무하죠. 얼마나 이기적인지. 그래 놓고는 그 평안의 이러한 삶은 다 혜택을 누리고, 여호와 증인들은 정말 이기적인 사람들이에요. 정말 그렇게 본인들이 사랑이 많고 정말 기독교 사랑을 펼친다라면 아무도 안 하는 저 최전선에 가서 정말 그러면 총은 안 들어도 지뢰 제거라든가 가장 어려운 일들을 좀 하든가 제일 쉬운 일을 하려고 하면서 그러면서 기독교 사랑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들입니까? 오늘 우리 시대나 종교개혁 시대나 이 열왕기 시대나 이렇게 국가 위정자들이 자신들의 힘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정치적인 야망을 펼치고 자기들의 정치적 권력을 공고히 하려고 결국 교회를 핍박하는, 마치 선지자들이 자신의 정권을 위협하는 아주 악독한 사탄 취급하며 그 목회자들이 자신의 나라에서 가장 해악스러운 바이러스처럼 이렇게 취급하는 이러한 정치 지도자들의 악행들. 목회자들이 무슨 반란을 일으켰습니까? 목회자들이 무슨 폭도들입니까? 저 청와대 쳐들어가자라고 하는 그러한 사이비적이고 이상한 그러한 목회자들은 정통 기독교의 그런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역사 속에는 아주 극악스러운 그러한 이단과 교주와 이런 수많은 사이비적인 그런 기독교들도 많은 것입니다. 정통 기독교의 목회자들은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일제시대 때처럼 목숨을 걸고 독립운동하고
다 도망가도 청년들을 독려해서 나라를 찾기 위해서 독립운동하라라고 권면하고 33인 독립 서명을 할 때 절반 이상이 3분의 2가 기독교인입니다. 불교 2명인가 3명밖에 없어요. 3분의 2가 기독교인이에요. 감리교인들이 거기 한 절반 되고 장로교인들이 절반이 됩니다. 천주교인들이 조금 몇 되고요.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3.1운동에도 모두 앞장서서 나라와 민족을 지키려고 저항운동하기도 하고, 그 시대의 일반 사람들은요, 교회 안 다니던 사람들은 그냥 먹고 사는 문제에만 별 지장 없으면 뭐 그렇게 독립이고 뭐고 이런 거 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왜요? 시민의식이 낮았기 때문에. 주인이 누가 바뀌든 뭔 상관이에요. 자기 농사 짓고 먹고 사는데 아무 피해가 없으면 이 주인을 섬기나 아무 저항이 없었던 거예요. 기독교인들, 배운 사람들만이, 여성들도 사람이다, 여성들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다, 여성들도 인권을 갖고 있다, 이러면서 이화학당에서 그렇게 여자 선교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여성들을 앉혀놓고 가르친 거예요. 이화여자대학교가 그렇게 전신이 이화학당이잖아요. 그랬더니만 거기에 출신들이 독립운동에 앞서고, 유관순 여사 같은 경우도 그 기독교인입니다. 교회 나와서 기독교 세계관을 배우고, 국가가 무엇인지 배우고, 하나님의 통치 역사가 무엇인지 배우고, 나라가 위태로우니까 하나님이 주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그 시절에요, 여성이 그렇게 나다니다가 자칫 잘못하면 돌 맞아 죽습니다. 봉건주의 시대잖아요, 조선시대. 여성은 다 옷 뒤집어 쓰고 살던 그런 시대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 시절에 여성들이 나서서 독립운동하다가 그렇게 고초를 당하기도 하고, 적어도 기독교인이란 이렇게 국가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이지 그렇게 막 폭도들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악한 위정자들은 그렇게 마치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무슨 나라의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자들처럼, 폭도와 폭력을 일으키는 자들처럼 그렇게 모함을 걸어서, 그건 자유의 영역에 두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인권에 대해서 빨리 법을 만들으라는 거예요. 장애인 차별을 우리나라는 심하지 않습니까? 빨리 장애인 차별을 금지법을 만들어서 똑같이 인권적 대우를 해주고, 여성들 차별받지 않도록 똑같이 국민연금부터 시작해서 이런 모든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여성들도 남성하고 똑같은 그러한 방식으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얼마든지 빨리 입법하라는 거예요. 왜 그걸 미적미적하면서 종교차별 부분을 계속 여기다 집어넣고 안 빼냔 말이에요. 이런 내막을 모르는 진보적 성향에 있는 그러한 목회자들과 또 거기에 참여하는 교인들은, 왜 보수 기독교, 보수 신학자들은 그렇게 진보 정부의 차별금지법 참 좋은 건데 왜 그렇게 비난하고 공격하는가? 그 내막을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의당의 그 대표가 공개 토론하자 그래가지고는 결국 기독교 목회자, 인천인가요? 저쪽의 목회자들이 불러가지고 공개 토론을 했습니다. 이 차별금지법 통과되면 우리 목회자들이 예수님 믿으라라고 하면서 교회 오라라고 하고 동성애는 죄라라고 그러면 우리 처벌 받느냐 안 받느냐 똑바로 얘기해라. 처벌 안 받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다 네이버 치면 자료 다 나옵니다. 그 목회자들이 계속 따지고 물은 거예요. 그렇게 애들로 말하지 말고, 그럼 우리가 교회에서나 바깥에서나 학교에서나 어디에서든지 동성애를 죄라라고 말하면서 전도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처벌 안 받느냐 그러면 말을 주저하는 거예요. 왜 말을 확답을 못 하느냐? 교회에서만 하면 처벌 안 받는다. 그래서 계속 물고 늘어져가지고 왜 당신 말을 안 하느냐? 당신들이 입법했는데. 교회에서 말할 때는 처벌 안 받는다는 거예요. 교회 울타리 안에서 뭘 하든지 그거는 관여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깥에서는 처벌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함정입니다. 그럼 목사님들이 교회에서만 설교합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와 관련된 단체와 이런 방송부터 시작해서 미션 스쿨부터 시작해서 교목, 또 병원의 원목, 또 군대의 군목,
목회자들과 기독교의 어떤 그러한 사회복지와 이런 시스템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 걸리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허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마음대로 설교하는 게. 교회 바깥에서 그런 식으로 동성애를 죄라고 설교하면 처벌받는다라는 거예요. 저도 동성애를 비판하면서 그렇게 카페에다가 글을 올리고 성도들에게 이러한 정보들을 알렸다가 고발을 당해서 분당경찰서에 명예훼손죄로 모욕죄로 그렇게 분당경찰서에 조사를 받고 다행히 검찰로 넘어가는 단계에서 증거 불충분 해가지고 기각은 되어서 정식으로 재판은 받지는 않았지만 세상의 목회자가 무슨 도둑질을 한 것도 아니고 동성애는 죄다라라고 동성애에 빠지게 되면 가정이 붕괴가 되고 우리 사회 전체가 질서가 붕괴된다라고 또 의사들은 알 수 없는 그 에이즈부터 시작해가지고 인류를 사망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숨겨진 바이러스들이 창궐할 수 있다라고 또 이러한 의료적 위험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세상에 명예훼손죄가 됐다라고 경찰서 조사받으러 오라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그런 걸 다 받지도 않았어요. 경찰 단계에서 이거는 종교적 토론의 문제이기 때문에 목회자들이 아무리 그렇게 설교했다 할지라도 이단들은 목회자들을 계속 공격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그건 종교의 자유 영역에 해당이 되는 거기 때문에 너희들끼리 알아서 누가 이단이든 뭐든 그걸 경찰이 이단을 판정할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단을 판정하든 말든 그건 너희들끼리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아예 아무리 명예훼손죄로 저기 통일교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신앙촌부터 시작해서 한국교회가 다 이단으로 정죄할 때마다 얼마나 법정에다가 고발했겠어요. 다 거절한 겁니다. 알아서 다 빼준 거예요. 경찰이나 검찰 단계에서. 근데 이제는 위정자들이 눈치를 보는 거예요. 분위기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정식 기소 단계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게. 세상에 제 평생 30년 목회하면서 죄라고 했다고 명예훼손죄가 돼가지고 경찰서 조사를 받는 초유의 사태가 그러면 저만 그러겠습니까? 이런 심각한 사태가 오늘 우리 시대라는 거예요. 지금 오바댜는 그런 에돔의 아주 폭력적인 이스라엘 곁에 옆에 동네입니다. 지도를 보게 되면 그래서 전쟁이 터지고 그럴 때마다 그 이웃 국가와 동업해가지고 동맹해가지고 결국 이스라엘을 집이쳐 밟고 이스라엘을 약탈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괴롭히는 일에 아주 1등 공신이 되었던 나라가 에돔 나라입니다. 그 에돔에 대한 심판 얘기가 딱 한 장만 소개가 되는 거예요. 교회를 괴롭힌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결단코 잊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의 예배를 방해한 자들, 교회의 이러한 설립을 파괴하고 교회를 멸하려고 했던 이러한 모든 악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악행을 반드시 죽음으로 처벌할 것이다. 오늘 오바댜서 저자가 이렇게 열왕기서의 이 오바댜로 많이 구약학자가 추적합니다. 오바댜가 살았던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우리는 좀 먼저 배경적으로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 이거 정말 목숨을 걸었구나. 엘리야도 목숨을 걸어야 되지만 여러분도 목숨 걸어야 돼요. 그런 시절을 살아가려면, 그런 시절에 예배 드리려면, 그런 시절에 차별금지법을 뚫고 이제는 전도지 못 들고 갑니다. 이제 성도들 그거 불안해서 어떻게 전도하겠어요. 달달달달달달 떨면서 이거 이렇게 전도지 했다가 그 전도지에 무슨 문구가 적혀 있겠습니까?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이런 동성애라든가 이런 부분들 빠지면 큰일 납니다. 이런 전도지 적혀 있으면 그거 여러분 줄 수 있겠어요? 이제는 앞으로 전도지 갖고 테스트를 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이 전도지 쫙 주고 나가서 전도지 100장이라도 돌리고 오면 집사직분을 주고 이제 그거 떨려가지고 못 주면 집사직분 이제는 주면 안 됩니다. 이제 그런 용기도 없이 어떻게 교회 집사직분을 감당하겠습니까? 우리 시대가 세상에 목회자가 십계명에 위배되는 이러한 죄를 죄라고 했다가 경찰서에 잡혀가는 아니 일제시대만 그런 줄 알았지요. 오늘날처럼 종교의 자유가 이렇게 폭넓은 우리 시대에 이런 교회의 위협이 다시 도래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오바댜 시대에 아합이 이세벨이 그렇게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전국 팔도를 돌아다니면서 선지자가 있냐 없냐 너무 많이 죽여가지고 이제는 선지자들이 씨가 말랐어요. 목사님들의 씨가 말랐어요.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그런데 세상에 이런 분위기가 오늘 우리 시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한 목회자들은, 용기가 없는 목회자들은 우리 장로교처럼 개혁주의처럼 절대 주권, 하나님의 신적 작정, 예정, 섭리, 이 강력한 신관을 갖고 있지 않는 목회자들은 무서워서 입도 뻥끗 못하는 겁니다.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 한마디도 못합니다. 저희 장로교 개혁주의들 목사들처럼 왕이 무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더 무섭다라고 하는 이런 절대적 신관을 갖고 있는 이런 목회자들만이 죽이든 살리든 알아서 하라라고. 너네가 죽일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야.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목회자의 목숨도 걷어가시는 것이지, 교회를 핍박하려고 했다가 너희 손이 뭉그러지고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우시야 같은 그런 악한 왕도 손이 문둥병으로 뭉개져 버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무섭게 징계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왕들의 그 칼날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겁니다. 그깟 너네가 들고 있는 그 칼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가락 까딱하지 않으면, 허락하지 않으면 그 칼도 쥐지도 못하고 휘두르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칼로 자기 목을 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 장로교의 신관입니다. 어디 감히 교회를 건드리고, 감히 교회를 핍박하고, 감히 목회자의 설교를 이래라 저래라 본인이 허락을 해야 무슨 목회자가 설교를 하는 것처럼. 오바댜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먼저 저자의 배경을 이렇게 한번 보면서, 야, 이게 남 얘기가 아니구나. 이거 성경을 우리가 너무 멀리 이렇게 성경 읽는 훈련을 제대로 안 하다 보니까 나하고는 너무 동떨어진 얘기처럼 이렇게 읽는 것이. 그러나 이제 우리 장로교 개혁주의 성경 읽기를 부지런히 이제 배우게 되면, 이 시대는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고, 오늘 우리 시대는 기록된 말씀으로 또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물만 바뀌었을 뿐이지 그러한 배경과 내용은 똑같은 겁니다. 결국 그 시대에도 사탄이 존재했고 악한 영들이 존재했고, 그 사탄과 악한 영들이 악한 위정자들을 이용해서 교회와 목회자들을 전멸시키려고 그렇게 시시탐탐 노리고, 그 시대에도 눈물을 흘리며 엘리야가 지쳐가지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나타나셔서, 엘리야야 울지 말라, 낙심하지 말아라. 아직도 바알에게 물을 꿇지 않은 7,000명의 성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7,001명은 안 남아있나요? 그런 뜻은 아니죠. 7은 완전 숫자잖아요. 그리고 10도 완전 숫자. 10이 3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이 되는 겁니다. 완전하고 또 완전하고 완전하고 완전한 하나님이 계획하여 놓은 예정된 성도들은 어느 시대나 있다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네 눈앞에 다 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다 곳곳에 남겨뒀다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에도 과연 강의 설교를 성도들이 들을까? 10분, 20분짜리 설교도 힘들어 하는데 1시간짜리 강의 설교를 과연 할 때 성도들이 들을 수 있을까? 목회자가 굶어 죽는 건 아닌가? 성도들 지루하다고 다 도망가가지고 목사가 굶어 죽는 건 아닌가? 저 개척할 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배운 거는, 우리 종교개혁 선조들이 설교는 강의 설교해야 된다라는 거. 본문 설교 여기저기 막 이렇게 산발적으로 하면 안 되고, 그러면 성경을 평생 가야 한 번도 안 보는 성경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쯔빙글리는 개혁을 시작하자마자 신약을 마태복음 선택하고 쫙 연속 강해를 한 거예요. 칼빈도 연속 강해를 쫙 하는 거예요. 3년 하다가 쫓겨났어요. 그리고 한 3년 있다 다시 돌아옵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번 3년 전에 중단했던 그 다음 장, 우리 20장 했으니까 21장 펴시기 바랍니다. 연속 강해. 그래야 성도들이 성경을 풍성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다가 성도들 다 도망가면 어떡합니까? 요즘에는 20분짜리 설교하고 그것도 힘들어서 앞에 프로젝트 해가지고 막 영상으로 막 보고 이래야 재미나다라고 이렇게 남아있지. 이렇게 설교를 1시간씩 강의 설교를 교리 설교를 하면 다 도망갈 텐데. 신목사야 걱정하지 말고 강의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 있는 강의 설교를 목말라 하는 성도들이 아직도 이 땅에 많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저한테 하나님이 직접 음성으로 말씀하신 건 아니지만 우리는 그 직통 계시를 반대하니까 엘리야의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저도 위로를 받는 거예요. 이 시대에도 7천 명이 남겨져 있는 것처럼 성경을 배우고 싶은 그런 성도들이 남아있겠구나. 그래서 용기를 갖고 지금까지 25년, 6년을 버틴 겁니다. 여러분도 다시 한번 이 오바댜서 열왕기사를 이렇게 그 배경을 보면서 오바댜서는 짧지만 오바댜라고 하는 그 인물이 이러한 글을 남기는 데 있어서까지 그 배경 속에 어떤 눈물이 숨겨져 있었는지 이 열왕기서를 통해서 또 우리가 잘 헤아릴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저자를 그렇게 좀 소개하고요. 기록연대 두 가지 입장이 있다. 첫째는 BC 844년 여호람의 통치 시기고, 둘째는 BC 586년 예루살렘 함락 후의 시기이다. 이렇게 또 보기도 합니다. 핵심 주제와 내용, 주제는 에돔의 멸망, 이방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시온산, 교만, 이런 부분들이 키워드로 소개됩니다. 핵심 내용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중요하니까. 에돔에 대한 심판의 내용을 중심으로 이방 나라 전체를 모든 것을 자신의 공로로 생각한 교만이었으며, 에돔서는 이러한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의로운 심판의 권능을 통해서 장차 다가올 최후 심판까지 예언했다. 최후 심판은 하나님의 날이란 형태로 소개되며, 이 날은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되는 구원의 날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날이다. 이렇게 심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핵심 구절 같이 읽어봅니다. 1장 10절.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야곱, 이스라엘로 대표되는 야곱, 이렇게 괴롭혔다라는 거예요. 15절.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특징을 좀 보면은요, 문장, 오바댜서는 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짧은 예언서이다. 짧은 문장과 생동감 넘치는 표현과 간결한 문체를 자랑하는 책이다. 그리고 구약 성경 중 니느웨의 심판을 선언하고 있는 나훔서와 같이 이방 심판에 대한 내용이 중심이다. 문장 전체는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16절까지는 에돔에 대한 심판이며 나머지는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부분이다. 특히 이스라엘 적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공의, 행한 대로 받는다라는 동일복수법입니다. 이게 동일복수법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복음서에서 행한 대로 받으리라 이런 표현, 또 서신서에 보게 되면 바울이나 이제 이렇게 너희들이 행한 대로 받는다라고 하는,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이런 아주 중요한 동일복수법, 이런 부분이 구약의 공의의 법으로 이렇게 이제 소개가 됩니다. 종말론에 있어서 이런 심판 원리란 동일복수법이라는 거예요. 네가 그런 짓을 했으면 반드시 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걸 가르치려고 하는 겁니다. 시온산 회복, 여호와의 날, 약속의 땅인 기업 회복 등과 같은 표현이 주된 특징입니다. 자, 에돔과 이스라엘의 역사적 관계. 오바댜서는 에돔에 대한 심판의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에돔과 이스라엘의 역사적 관계를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에돔의 조상인 에서는 야곱의 쌍둥이 형입니다. 두 민족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형제 민족이지만 이스라엘을 가장 핍박하고 괴롭힌 대표적인 적이었습니다. 따라서 본서의 에돔에 대한 적대적인 표현은 이스라엘과 에돔 사이의 오랜 역사를 통해 쌓인 반목과 적대 감정의 표현인 것입니다.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잖아요. 그 에서의 이제 종족이 이제 에돔 족속이에요. 그 에돔 족속에 대한 이제 오늘
심판 내용이 오바댜서입니다. 먼저 에돔이란 에서의 몸이 붓다는 것과 에서가 야곱의 속임수에 의해서 장자권을 판 팥죽의 색깔이 붓다라는 사실에서 유래합니다. 에돔은 붉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에돔은 지역적으로 붉은 땅이라는 의미도 같습니다. 이 땅은 세일산으로도 유명한데, 그리고 왜냐면 이게 주로 바위가 많고 이러다 보니까 벌겋습니다. 이렇게 시내산도 보게 되면 나무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벌게요. 이렇게 아주 황량하고 그래서 붉은 땅, 거의 사막 같은 이제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또 붓다 이런 부분. 이 땅은 세일산으로도 유명합니다. 에돔 지역은 높은 산지를 끼고 있어서 쉽게 정복할 수 없는 요새 지역이었습니다. 또한 에시온 게벨과 다메섹을 잇는 왕의 도로가 나 있으며 상인들이 많이 왕래하던 교통의 요지이며 이 도로의 통행료로 많은 수익을 얻었습니다. 그들은 천연 자원이 풍부하였고 주요 산업은 구리와 철과 같은 주요 광물인데 아랍과 애굽, 시리아 등지에 수출하여 많은 부를 일구었습니다. 이 외에도 에돔의 남부 지역은 욥의 친구인 엘리바스의 고향인 대만이라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많은 지식인들이 거주하는 지혜의 나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똑똑한 사람들도 많고 교통의 요충지에 자리 잡고 있어서 교통세만 받아도 돈을 많이 이렇게 또 거두면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돔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이미 왕권 체제를 마련할 정도로 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가장 빨리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 이 지역을 지나가려고 할 때 통과하지도 못하게 방해했습니다. 민수기에 보게 되면 다윗은 에돔을 처음으로 정복하여 그곳에 수비대를 두었고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은 6개월 동안 에돔의 남자들을 죽임으로 에돔에게 혹독한 패배를 안겨주었습니다. 여호사밧 때는 에돔에 왕이 없어 이스라엘의 섭정 왕이 다스렸습니다. 하지만 솔로몬 시대 이후로 계속된 하닷의 반란은 급기야 여호람 시대까지 이어졌고 마침내 유다의 손에서 벗어나 자신들의 왕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9세기 오바댜 저작서를 주장하는 신학자들은 바로 이 여호람 시기에 에돔과 이스라엘의 갈등을 주된 배경으로 이해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바댜서는 굉장히 짧은데 이 오바댜서를 이해하려면 구약의 열왕기 상하를 다 이해하셔야 돼요. 그 역사서의 이 전반적인 부분들을 이렇게 배경으로 다 이해를 갖고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후로 아하스 왕 통치 시대에 이르러서는 에돔이 다시 자유를 되찾았다. 더욱이 에돔은 BC 735년경에 아시리아 왕 디글랏 빌레셀 3세에게 복종하면서 비교적 다양한 외교적 동맹을 맺고 약 100년 동안 자유를 누렸다. 그 후에 에돔은 BC 604년경에 새롭게 등장한 근동의 강대국인 바벨론에게 포로가 되었다. 그리고 BC 586년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공할 때 바벨론과 합세하여 오랜 숙적이었던 유다를 쳐서 파멸시켰다.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이 앞서가지고 금은 보화들 성전 다 뜯어갔잖아요. 그 뒤 쫓아다니면서 이제 에돔이 이제 찌끄러기 뜯어가는 거예요. 이제 이런 악행들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바벨론은 저쪽에서 이렇게 와야 되다 보니까 지리 이쪽 풍토, 기후 이런 걸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친일파들이 이렇게 일본이 침략했을 때 우리나라 길 앞잡이 하듯이 에돔 사람들이 자기네 옆 동네니까 그런 날씨부터 시작해서 뭐 이런 모든 식량, 배급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친바벨론 파짓하면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아주 더 혹독하게 핍박했던 겁니다. 6세기 오바댜 저작서를 주장하는 신학자들은 바로 이 시기를 이스라엘과 에돔의 갈등 배경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봐도 괜찮아요. 이게 딱 명확하게 드러나진 않기 때문에. 그러나 다 전쟁 배경, 포로 배경을 다 갖고 있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후에 에돔 족속은 북쪽으로 이동하여 유다 남부의 중요 도시인 헤브론에 그들의 수도를 정했습니다. 이로써 오랫동안의 포로와 종속 시대는 끝났으며 에돔은 바벨론 포로 후기 시대에 이르러 유다의 남쪽인 네게브 지역으로 옮겨가서 땅을 차지하여 이 지역을 이두메라는 이름으로 변경시켰습니다. 이두메 기억나죠?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죠?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이 지역은 예수님 탄생 시 그를 죽이려고 했던 이두메 출신인 헤롯 대왕이라는 인물로 유명한 지역입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과 에돔은 야곱과 에서 이후로 예수님과 헤롯 대왕에 이르기까지 원수처럼 지내는 적대적인 민족적 정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헤롯 대왕이 로마에 의해서 섭정 총독 형태로 이렇게 지방 왕으로 세워졌을 때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웬수
조상 대대로 그 원수 집안들이란 말이에요, 서로. 그러니까 이 헤롯 대왕이 얼마나 싫겠습니까? 그러니까 가룟 유다 같이 이러한 그 독립운동파, 젤롯 당이라고 하는 독립운동파들이 헤롯 암살단 조직하고 이제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헤롯 대왕이 통치를 하려니까 유대인들이 자기를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건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40년 넘게 성전을 보강해 주고 보수해 주는 거예요. 에스라 성전이 있었잖아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제2 솔로몬 성전을 수리를 합니다. 근데 그것도 400년 동안 흘러가면서 다 폐허가 된 거예요. 로마 시대 이제 예수님쯤 와서는 그때 헤롯 대왕이 그걸 다시 복원해 가지고 만들어 준 겁니다. 그런데 그게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돌 하나에 돌 남지도 아니하고 싹 붕괴가 돼 버린 거예요. 그게 지금 통곡의 벽작 하나 이게 벽 한쪽 남아 있는 거예요. 다 붕괴가 되고. 자꾸 건물에 사람들이 집중하니까 하나님이 싹 그냥 붕괴시켜 버린 거예요.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지 아니하고 그 성전에 가야만이 복 받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자꾸 그 건물 성전에 자꾸 매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전부 없애버린 것입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만 사용하고 바로 이런 이두메와 성전 또 이두메와 예수님의 그 사역하던 그 배경이 그렇게 또 1세기로 이어집니다. 자, 오바댜와 예레미야도 좀 살펴보셔야 돼요. 아니 또 예레미야하고는 또 무슨 관계가 있는가? 오바댜 1장에서 10절은 예레미야 49장 7절에서 22절과 거의 동일한 문장과 단어로 구성되어 병행 구절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거의 똑같아요. 예레미야 49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에돔에 대한 말씀이라 이러면서 구로하는 여인 같으리라. 이 때문에 둘 중 어느 것이 앞선 것이냐에 대한 논쟁이 있어 왔다. 특히 이 부분은 9세기와 6세기의 저작설 논쟁과 연결되기도 한다. 왜냐하면 오바댜서의 9세기 저작을 주장하게 되면 627년 정도에 사역한 예레미야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600년도 사람이고 오바댜서는 이제 700년 이후에 이제 이러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차이가 많이 난단 말이에요. 6세기 저작을 주장하면 오바댜가 후대 인물이 되기 때문에 영향을 이제 받은 것이 되고 예레미야가 앞서는 것이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아하방 시대에 이렇게 8, 9세기로 보게 되면 8, 9세기면 800년 정도가 되다 보니까 예레미야보다 훨씬 앞서잖아요. 그러니까 오바댜서가 우선된 거냐, 그 다음에 예레미야가 뒤따라오는 거, 아니면 예레미야가 우선하고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 시대에 저작이 된 걸로 보게 되면 그건 500년 때니까 결국 오바댜가 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바댜가 앞이냐 예레미야가 앞이냐 누가 베낀 거냐 이제 이런 좀 논쟁이 있는 겁니다. 거의 문장이 똑같기 때문에. 자, 고대는 예레미야 우선설이 강했지만 현대 와서는 오바댜 우선설이 널리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800년 열왕기 시대의 아하방 시대의 오바댜로 많이 이제 이렇게 살펴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오바댜 우선설. 이 견해는 오바댜가 먼저 사역했고 예레미야가 영향을 받아 에돔에 대한 저주를 기록한 것으로 주장합니다. 칼 델리치 루터파의 보수적 성향의 분들 신학자 아처, 이재영, 박윤선 등은 오바댜서의 기록 연대와 관련하여 9세기를 주장한다. 현대 개혁주의 학자들은 주로 9세기를 본서의 기록 연대로 주장합니다. 이들은 오바댜의 사건들을 여호람 통치 시대 850년에 침입했던 블레셋 사람들과 아라비아 사람들에 의한 예루살렘 탈취 사건과 동일시합니다. 이 기준으로 보면 오바댜서는 선지자들 중 가장 먼저 기록된 성경의 그런 특징도 갖게 됩니다. 굉장히 850년쯤에 기록이 됐으니까 굉장히 앞에 기록이 된 거예요. 예레미야 우선설. 이 주장은 예레미야가 앞서고 오바댜는 그 영향을 받아 에돔의 저주를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현대의 자유주의자들은 오바댜 1장 11절의 사건들은 BC 586년에 발생한 예루살렘의 멸망과 더 잘 맞는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오바댜의 저주는 예루살렘 파괴 때 바벨론을 도와서 이스라엘을 핍박한 에돔의 행동 때문에 만들어진 가장 큰 적대 감정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보수주의 신학자들 중에도 후기 연대를 선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루터나 칼빈이나 또는 고대의 초기 주석가들의 견해는 본서가 예루살렘 멸망과 관련된 포로기에 쓰인 작품으로
봅니다. 특히 칼빈은 오바댜가 이사야보다 앞 시대에 살았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틀린 것으로 보입니다. 예레미야와 오바댜는 동일한 생각을 하였으며 거의 동일한 단어들을 사용한 것처럼 보인다라고 언급하여 오바댜의 후기 연대를 주장합니다. 그러나 칼빈은 오바댜서의 예언 시기를 파악하는데 매우 큰 어려움이 있음을 고백하고 있으며 최종적 결정은 알 수 없는 것으로 미뤄두기도 했습니다. 다만 예레미야 49장의 내용이 오바댜서의 내용과 상당히 일치되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칼빈은 이렇게 약간 유동성이 있어요. 이거는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딱 단정지어서 말할 수는 없다. 그러면서 자기는 후기 연대를 좀 택하고 싶다 이 정도고, 그러나 이제 오늘 와서는 보편적으로 오바댜가 앞서는 걸로 많이들 개혁주 입장에서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아까 열왕기서를 여러분들에게 좀 읽어드린 거예요. 그런 쪽 배경에서 많이 본다라는 거. 이방 심판 저주문이 담겨 있어요. 여기에 이렇게 종말론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주제가 나옵니다. 여기는 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바댜서는 전체가 이건 절대로 따라하면 안 됩니다. 시편에 있는 저주문을 우리 성도들이 따라하면서 나한테 핍박을 한 사람, 내가 미워하는 사람 막 이걸 이용해갖고 막 저주하듯이 기도하고 이러면 큰일 납니다. 이건 선지자만이 그렇게 최후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로 하나님의 메시지로 이렇게 전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개인적 기도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주관적이고 사적인 게 아닙니다. 이거는 공적인 거예요. 저주가 그 입는 같이 있습니다. 옷 같고 항상 뛰는 띠와 같게 하소서. 이는 대적 곧 내 영혼을 대적하여 압담하는 자가 여호와께 받는 보응이나이다 라는 시편의 저주문에서 소개한 것처럼 개인적 복수를 위한 저주 선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하는 계시적 선지자적 선언이다. 그 다음 단락이 이제 핵심이에요. 그게 중요합니다. 잘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오바댜서는 나훔서 같은 성경이 심판과 저주의 내용만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구원에 대한 의미가 매우 약해 보이는 것 같지만 선지자들의 전체 구조 안에서 이해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적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오바댜서의 심판 선언은 이미 이사야 33장, 예레미야 49장, 에스겔 25장, 아모스 1장 등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선지서들은 호세아, 학개를 제외하고는 모두 이방 심판을 다룬다. 이방 심판의 내용은 칼빈이 제시한 죄에 대한 책망, 형벌, 이방 심판, 구원의 약속 등으로 이루어지는 선지자의 구조적 특징의 한 부분이다. 따라서 오바댜서나 나훔서처럼 이방 심판만을 다루는 선지서들은 전체 선지서의 틀에서 봐야만 심판 선언의 특징을 잘 이해할 수 있다. 즉 이방 심판의 계시는 전 우주적이며 세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 심판과 통치를 드러내는 중요한 예언이다. 그래서 칼빈이 선지서 전체는 네 가지로 이렇게 정리된다라고 이사야 시작할 때 우리에게 소개했습니다. 선지서는 굉장히 복잡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간략하다라는 거예요. 큰 주제가 네 개라는 거예요. 죄에 대한 책망, 우리 인간이 어떤 죄를 범했는지, 하나님 앞에 신앙을 갖고 있으면서도 결국 말씀을 잘못 적용하고 잘못 해석해서 어떤 죄를 범하는지 그 죄에 대한 아주 세밀한 설명과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죄를 계속 고집할 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따라붙는다라고. 또 우리 성도들에게는 지옥의 심판은 아닐지라도 성화적 아버지로서의 훈계와 책망은 또 따라붙는다라고 하는 징계. 이방인들은 무서운 진노의 심판, 성도들에게는 징계적 그런 책망,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회개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방에 대해서는 이제 지옥의 심판에 대해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는 때가 되면 예수님이 오실 것이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이 위대함이 펼쳐질 것이다라고 하는 복음에 대한 약속을 이제 이렇게 선지자가 합니다. 크게 네 가지예요. 그러면 오늘 오바댜서는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 겁니까? 이 네 가지 주제 중에 이방 심판에 대해서, 또 형벌에 대해서도 약간 다루고 있고 구원에 대한 부분도 약간 다윗이 흥행할 것이다 이렇게 많지는 않지만 조금 다루잖아요. 그러니까 3개 정도는 있는 거예요. 그러나 초점은 이방 심판 쪽에 주로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다음 단락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을 다스리는 제한적이거나 협소한 신이 아니라 우주와 지구, 세계와 개인의 모든 흥망성쇠를 신적 작정과 섭리 속에서 원하시는 대로 이끌어 가시는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시다. 선지자들이 이방 심판에 집중했던 이유는 교회뿐만 아니라 이방 세계 전체가 하나님의 손길 아래 있음을 가르치고자 했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오바댜서의 에돔 심판은 당시에 이스라엘을 괴롭힌 적에 대한 실제적인 책망이면서 동시에 교회를 핍박하고 방해하는 모든 영적 세력들에 대한 엄중한 미래적 종말론적 심판 예언이기도 하다. 따라서 개혁주의는 교회의 구원 문제만 다루는 구속사 중심 해석에 치우치지 않고 이와 같이 선지자적 관점에 기초하여 일반 역사까지 포함한 전 우주적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적 통치를 고백한다. 자, 보세요. 루터는 이신칭의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모든 성경을 인간의 구원에 맞춰서 해석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신구약은 예수님 중심으로 설교해야 된다.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이건 루터파 방식이에요. 우리 장로교 개혁주의 방식은 인간의 구원이 아무리 중요하다 할지라도 신구약 성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르쳐주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가르쳐주는 계시의 책이지 인간의 구원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만 가르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언제 소개해요? 성부 하나님만 소개한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유대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차없이 죽였잖아요. 그들은 성부 하나님만을 강조하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을 강조하면 어떻게 돼? 오순절파가 되는 거예요. 막 까무러치고 환상 보고 이러는 것이죠. 그러면 성부와 성자는 언제 소개해요? 이러기 때문에 예수님 중심으로 신구약 전체를 중심으로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구원을 설명할 때는 당연히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이신칭의를 가장 중요한 초점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중환자실에 앉아있는 사람한테 이제 막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한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설명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구원의 이 부분이 시급하고 다급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는 이신칭의와 우리의 죄에 대한 문제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소개해 줘야 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오래도록 교회를 다녀야 되는 성도들에게는 그 구원만 가르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소개해야 되고 성부 하나님도 소개해야 되고 성령 하나님도 소개해야 되고 또 성경도 소개해야 되고 또 구원론도 소개해야 되고 또 교회론도 소개해야 되고 또 종말론도 소개해야 되고 또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은 어떻게 결혼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는지 국가와 사회와 관련해서 어떻게 또 우리가 시민으로서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는지 이런 윤리에 대한 문제도 많이 얘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맨날 예수님 중심으로 복음만 얘기하게 되면 성도들은 의식주와 관련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러니까 성도들이 청년들이 목사님 주식하면 죄입니까? 50년 전에요. 성도들이 목사님 은행에다가 돈 넣어놓고 이자 받으면 죄입니까? 왜요? 성경의 구약에 보니까 이자 받지 말라고 이렇게 돼 있던데요. 아니요. 성경의 다른 구절에 보게 되면 이방인들에게는 이자 받으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이자 받지 말라라고 이렇게 돼 있는 거고 그것도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또 씨 뿌리는 비유라든가 달란트 비유에서도 보게 되면 이거를 이자를 주는 자에게 맡겨놨으면 이자라도 더 받았을 텐데 왜 이걸 땅속에다가 묻어놨느냐라면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하잖아요. 은행을 사용하는 게 죄가 아닙니다. 성도들이 이런 윤리 훈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시대의 이런 다양한 윤리의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나마 예수님 가르쳐주면 다행이죠. 요즘에는 기복주의가 하도 심하니까 뭐 잘 먹고 잘 산다 맨날 이런 얘기만 가득한데 그나마 예수님만이라도 강조하면 다행이지만 그건 루터파 방식이라는 거예요. 루터는 훌륭한 분이에요. 그렇지만 그의 약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루터파 교단이 아니라 츠빙글리와 칼빈을 따라서 개혁파 교단, 개혁주의 교단을 추종하는 겁니다. 저들도 훌륭한 분이지만 연약한 신학체계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개혁주의 장로교가 훨씬 훌륭한 신학체계를 갖고 있어서 성경 전체를 더 풍성하게 배울 수 있고 신앙생활을 더 풍요롭게 할 수 있는 신앙의 풍성함들이 우리 장로교회에 더 풍성하게 세워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중심으로 인간의 구원만 강조하는 구속사 중심이 아니라 이방에 대한 심판, 국가 사회에 대한 문제, 윤리에 대한 문제, 이런 걸 자유롭게 가르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 중심으로만 하게 되면 이 오바댜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여기 뭐 구원에 대한 이야기 없잖아요. 제사 이런 얘기도 없어요. 잠언서도 마찬가지. 뭐 성전 제사가 나와야지 그걸 예수님께로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설명을 할 텐데, 그러니까 에스더서, 이거 루터가 에스더서, 잠언서, 자기도 목회자지만 설교하기 굉장히 어렵다라고.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야고보서,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자기는 야고보서 설명하기가 너무 어렵다라고. 왜냐면 거기는 행함으로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아주 막 표면적으로 이런 표현들이 있다 보니까. 신명기는 십계명에 대한 그 해설집이거든요. 윤리에 대한 이야기예요, 전부. 그러니까 구원 중심으로만 초점을 맞추게 되면 이런 성경들 설명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창조주와 구속주, 이렇게 또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중심으로, 이게 우리 개혁주의의 성경의 초점이요 신학의 체계입니다. 에돔의 죄와 관련된 구체적 내용은 오바댜서 이외의 부분과 오바댜서 자체의 내용으로 구분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시편 83편 2절은 에돔이 원수들과 연합하여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서로 동맹을 맺었다고 비난했으며, 특히 이사야는 에돔 땅이 밤낮으로 불붙는 기름덩이와 같이 멸망할 것이라고 경고하여 엄중한 심판과 저주를 선언했다. 다른 선지서에도요 에돔에 대한 경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오바댜서를 우리가 잘 이해하려면 이런 다른 데서 에돔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그것도 우리가 같이 이렇게 연결해서 보게 되면 더 풍성해져요. 이사야는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예레미야는 에돔의 자손과 형제와 이웃 전체가 멸망할 것을 경고하면서도 장차 고아와 과부들 중에 하나님께 나오는 자가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제시하기도 한다. 약간 또 이렇게 희망을 주기도 해요. 아모스서도 에돔 족속이 이스라엘 포로를 노예화시키고 전쟁에서 잔인한 만행을 저지른다고 비난합니다. 선지자들은 한결같이 에돔이 이스라엘과 형제지간이면서도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대항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잔인하게 노예로 부리거나 살육한 죄에 대해서 엄히 책망하였습니다. 자, 나머지 부분들 읽어봅시다. 여기도 좀 꺼주세요. 이와 같이 읽습니다. 오바댜서 자체에서 소개하는 죄 내용 중 중요한 초점은 교만이었다. 이들은 너희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서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라는 말씀에서 보듯이 자신들이 사는 안전한 지역적 특징과 물질적인 풍요 때문에 하나님을 거부하고 인간적인 힘만을 의지하는 교만함을 보였다. 이와 같은 교만함 때문에 오히려 열방 중에서 가장 미약한 나라가 되어 멸시를 당하며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불러오게 될 것이라고 선지자는 엄히 경고한다. 하지만 이보다 더 심각한 에돔의 죄는 오바댜 1장의 10절에 소개되는 이스라엘 핍박죄다. 에돔은 이스라엘 형과 형제 민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이 재물과 예루살렘을 빼앗기 위해서 제비를 뽑을 때에도 구경꾼 노릇하였고, 심지어 그들은 완악하여 침략자처럼 행동하였으며 적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팔아 넘겼다. 이제 이러한 그 구체적 죄들이 계속 나열이 됩니다. 결국 에돔은 교만함과 이스라엘에게 행한 악행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무서운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선지자는 경고합니다. 그러나 오바댜서의 에돔 심판은 에돔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종말에 교회를 핍박한 모든 불신자들이 받게 될 최후 심판의 형태로 확대가 됩니다. 이게 이제 구약의 선지자의 특징이에요. 그 시대 그 나라만 집중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묵시 예언적 심판을 포함합니다. 즉 오바댜는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그들도 다 심판의 술을 마시게 될 거라는 거예요.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언급하여 만국을 벌할 여호와의 날이라는 종말적 최후 심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당한 순환을 교회가 겪는 고난과 핍박으로 연결하여 불신세계의 심판에 대한 징조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에돔과의 오랜 적대 감정을 통한 저주 선언을 통하여 여호와의 신실하고 정의로운 우주적 심판주와 창조주 되심을 드러냅니다. 이와 같은 최후 전쟁에 대해서 칼빈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여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적 심판의 성격을 강조합니다. 이 예언자는 전쟁은 아무렇게나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비밀히 역사하는 영향력에 의하여 일어난다는 것이다.
그가 제시하는 것은 그러한 동요와 소동을 지배하는 세력은 우연한 기회나 우발적인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숨은 섭리라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의 숨은 계획에 의하여 완전히 지휘된 것임을 누구나 이해하도록 격려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작전 계획과 권력의 자부심을 일격에 흐트러뜨리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가장 깊은 속까지도 뚫고 들어가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칼빈이 이제 오바댜서 주석을 하면서 이 전쟁이 어떻게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이건 우연이 아니라 섭리적 계획 속에서 이렇게 철두철미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발생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교회가 핍박당하고 어려움이 처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타협하지 말고 용기 있게 하나님 편에 서서 복음을 외치고 또 교회를 지키면서 오바댜가 그 시대에 그렇게 저항하면서 자신의 삶을 복음적 신앙적 삶을 살았던 것처럼 또 우리 성도들도 오바댜서를 통해서 용기를 가지시고 그러한 또 신앙적 삶을 또 살아가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